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 나눴죠. 베드로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의 어떤 배경 조금 나누고 이야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하면서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였을까? 베드로전서부터 먼저 쓰였을까요? 나중에 쓰였을까요? 나중에 쓰였겠죠. 그러니까 후서죠.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전서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무렵에 베드로전서를 쓴 거고요. 그 박해가 계속 3, 4년간 지속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하고 15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나의 텐트를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장막,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늘로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도 어느 때나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쓴다,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 같은 말이 베드로후서예요. 이게 유언 같은 어떤 메시지들이 성경에 좀 나와요. 대표적으로 되게 긴 책 한 권 전체가 그런 건 신명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걸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일깨워서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해주는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기 직전에 저녁 식사부터 잡히시기까지의 어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3장에서 17장까지 쭉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은 말 꼭 잊지 않고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성령님에 대한 약속, 또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거를 베드로전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제가 이렇게 자막을 만들면서 색칠을 해놨죠.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는요,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 전서 후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후서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앞에 그대로 보여주세요. 후서에서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하는데 편지하면서 꼭 축복의 말을 같이 하거든요.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말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편지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칭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식어가 붙지만 ht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후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후서 1장 1절하고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말하죠. 종이란 말을 하나가 더 붙었고요. 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전서였다면 후서에는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하는데 편지하노니 이게 전서에 보면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어졌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말이 들어갔죠. 요거는 나중에 더 설명할 거예요. 이게 따옴표예요.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다시 한번 이 발신자를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기 종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 사도라고 뭐 전서와 마찬가지 사도라고 밝힌데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그냥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라는 용어를 쓸 때는 12제자, 12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바울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낱말의 뜻을 말하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명을 줘서 너가 이걸 담당하고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 말뜻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 앞에 종이며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예, 종은요, 사실 우리 성경의 종은요, 상당히 순화된 말이에요. 좀 더 원색적으로 원래 원뜻에 가깝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사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상당히 순하게 서번트란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 가까우면 슬레이브예요. 로마 시대에는 슬레이브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뭐예요? 고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뭐 자동차 사잖아요. 사고 팔잖아요. 중고로 팔기도 하고 중고로 사기도 하고 새 거로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당시로 말하면 빨래하는 노예고요. 예. 예. 우리 이동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 노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냥 물건 취급 받았어요. 물건 취급해서 사고 팔고 있고 그 재기동을 못하면 폐기 처분했어요. 그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주인의 권리였어요. 권한이었어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한테 대들거나 따지거나 뭐 왜냐고 묻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하고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노예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 나의 노예야, 너 나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나의 친구,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나 하겠다. 또 로마서나 그런 여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조용히 아니라 노예가 아니다. 노예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바울 역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지금 베드로도 스스로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이며 사도, 보냄을 받은 노예. 스스로가 그렇게 자리매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노예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그 보냄받은 노예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하고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예.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 명령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게 이 12사도들,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다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나 바울과 똑같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미사일 말씀드렸죠. 미사일 딱 타겟이 정해진 걸 낙건되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딴 길, 딴 데 볼 그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한 거예요. 편지 받는 자들, 전서에 같은 경우는 그 나그네와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수신자들을 얘기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서에서 이 수신자를 표현하는 말에 베드로 전서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누구라 생각하냐면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야. 너희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서를 쓸 때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후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너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말고 후서. 자, 저기 빨갛게 써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믿음을 받았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막 결정하고 선택해서 믿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믿음을 받은 자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주가 뭐라고요? 창시자, 믿음을 시작한 분,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드신 분. 그거를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하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고 믿음을 만드신 거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세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믿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한, 믿음 니들이 결정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 아까도 봤지만 무슨 갑바도기야, 뭐 비두니아, 뭐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면서 거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말을 하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아무런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오늘 본문 아니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언급돼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전서일 수도 있죠. 전서가 된다면 그걸 받았던 동일한 사람이 받는 거지만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썼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는 사라졌고 알지 못하고 두 번째 편지만 남아서 이 둘째 편지만 스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받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어찌됐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미 먼저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를 어쨌든 한 번 보내고 또 보내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왜 썼냐? 베드로 전서를 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마.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가 바라볼 곳은 딴 데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선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 고난을 견뎌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 소망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는 것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서는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아까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긴다.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다. 또 나그네 거류인 뭐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후서를 쓰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연구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또 참고하기도 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이게 다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배경은 같아. 이 전서나 후서나 아주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후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시기에 이 배를 두시고 그 안으로 성도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친 세상에 어떤 험난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바다가 된 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으면서 그 위에서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서는 무엇이냐? 이 배가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서 물이 막 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라앉아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이 성도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물이 들어오면 안 돼. 구멍이 난 데 있으면 맺고, 물이 들어있으면 버려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의 후서예요. 그 얘기가 중점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예수를 아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이 반복돼.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와요. 2절에 나왔고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을 하다 뒤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 8절에 보면 또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냥 뭐 알아라 뭐 영적인 지식을 알아라가 아니라 딱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님을 아는 것, 계속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양한 걸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다라는 건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문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만나서 아는 거예요.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중에서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게 야다예요. 이런 의미로 나타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단지 지식적인 의미 아니라 경험적인 의미예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깊은 친밀한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저의 깔때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뭔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절차나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 꿈과 소망과 계획과 비전을 내가 함께 해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낙온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다들 잘 알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초예요. 또 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야 했던 이유는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생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그 알을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거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옛날 개역개정 말고 개역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3절부터 다시 보면 3절, 4절 보면요.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에요. 근데 이 앞에 조금 어색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성경에 잘 안 쓰는 저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무슨 맛을 아주 초능력 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 신기한이란 말이 그 4절에 나오는 신성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뒤에는 신성한이라고 쓰고 앞에는 신기한이라고 쓴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지,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이 신성한이란 말과 앞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신기한이 똑같은 헬라어고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 디바인을 써요. 디바인 보통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거룩한 뭐 그런 뜻이에요. 둘 다 그런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건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기한으로 보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예수님께 속한 그 신성한 능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했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 쭉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사랑을, 형제사랑의 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 뭐 이거 더하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가장 기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가장 기초예요. 그 믿음 위에 뭐를 더하라고 해요?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더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뭐냐면 약간 합창할 때 화성 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가장 밑에 있는 근음이에요. 도미소 이렇게 화성하면 1도하면 나오잖아요. 으뜸하면. 그것처럼 가장 밑에 믿음이라는 게 쌓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3도를 얹어요. 그게 덕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덕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쌓아요? 덕에 지식을 쌓아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라고 말하는 게 생기면 되게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요. 그거 걸러내요. 우리가 피치라고 하니 음정이 조금 안 맞으면 그게 틀어지기도 하고 전혀 화성에 상관없는 소리를 내면 또 듣기 힘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았지만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가르침을 몰라서 거짓에 위태로울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와서 회방 놓을 때 막 정신없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선한 행동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진리를, 지식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뭘 쌓아요? 절제를 쌓습니다. 절제와 인내는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절제는 내면, 자기 내면을 향한 거고요. 인내는 외부하고 관련된 거예요. 절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구, 죄성,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십자가 앞에 목종시키는 그런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게 절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묵묵히 견뎌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쌓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위에 뭐 쌓습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말해요.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경건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즘은 이제 경건의 시간이란 말이 많이 이제 쓰이면서 경건하면 막 큐티, 묵상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상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경건하면 막 이렇게 막 양복 같은 거 이렇게 잘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경책 끼고 뭔가 이렇게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드는 뭔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건이란 말은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삶의 행동, 태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나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경건이라고 말해요. 얘기만 들어도 이제 뭐야 뜬구름 잡는 소리 같네. 실체가 없는 것 같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적인 상태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태도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나오지만 전서에 이 경건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이번에 또 말씀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경건의 모양 가지고 사람을 현혹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선한 일, 또 예수님 닮은 무언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말할 때 그냥 경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만큼 쌓아서 거기에다 경건을 올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알짜배기가 없으면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으면. 이 경건의 내용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와 인내를 쌓고 거기에 경건이 올라가는 거라면 이래야 아름다운 화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경건만 있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하모니로 쌓으래요? 화엄으로 쌓으래요? 형제 위에 서로 사랑함이에요. 예수님이 세 계명으로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덕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웃과 지체와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쓰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주님 앞에 잘 있으면 되지. 주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를 섬기고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예,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바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 쌓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해서 그 성품을 맛보고 알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지금 말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이른 이 8가지의 덕목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쭉 나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일종의요, 시험이에요. 시험지. 시험 문제예요. 시험 왜 봐요? 내가 이 학문에 대해서, 이 배운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지예요.
내가 얼마나 덕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고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형제 우애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사랑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표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 쉬워요. 이 말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휴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늘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추어라. 약간 그거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휴가 갔다 오면서 가장 신경 쓰면서 했던 게 건강검진이었는데, 검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진 받으면 뭐예요? 체열해서 피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내시경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면서 뭐 이상한 거 찾는 거예요.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위험한 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캔 받아야 돼요. 계속. 이 진리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따진 게 너무 무례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상담하시고, 난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어째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가르쳐 주세요. 내 부족하니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야다하면서 아는 삶,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무언가로 알아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주신 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서로 사랑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열매 맺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세상의 열매 아니고, 욕심의 열매 아니고, 육신의 열매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야다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문자와 지식과 정보로 무언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정말 보배로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